사무엘상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언약궤의 귀환 두 번째 설교, 언약궤의 귀환 두 번째 설교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가 블레셋에 들어온 이후에 일어난 일들, 발생한 일들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물건인 줄 알고 가져다 두었는데 자신들의 신상은 박살이 나고 가는 곳마다 독종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고 혼란과 두려움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급하게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꼭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인가 아니면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인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인가 우연인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나름 머리를 씁니다.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궤 귀환을 방해하는 최악의 조건을 만든 것입니다. 언약궤 귀환을 방해하는 최악의 조건, 예를 들면 무엇입니까? 먼저 길들이지 않은 새 수레를 사용했어요. 거기에 아직 멍에를 진 적이 없는 소들을 수레에 끄는 일에 사용하였습니다. 더욱이 이 소들은 송아지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어미소들이었다고 했어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절대로 송아지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이스라엘 땅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된다면 블레셋 사람들로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10절 보세요. 11절까지요.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자, 드디어 블레셋 사람들은 계획대로 이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이 부분에서 너무나 궁금하죠. 더군다나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읽는 독자라면 더더군다나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결과는 12절에 바로 나타나죠.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암소 두 마리가 베세메스 가는 길로 바로 출발합니다. 어디 샛길로 새지도 않고 앞으로만 전진했다고 해요. 이것부터 보통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사항이 있죠. 소들이 울면서 갑니다. 울면서 가요. 그저 평상시에 음메 이런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슬프게 웁니다. 저희가 짐승들도 우는 거 가끔 보죠. 뭐 강아지도 울고 그렇죠. 슬피 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웁니까? 바로 두고 온 송아지들 때문이죠. 모성애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암소가 두 마리나 되고 둘 다 새끼들 젖먹이던 암소인데 송아지 두고 떠나는 것이 너무 슬픈 것이죠. 그들의 본성을 거스르는 행동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울면서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자, 이 장면을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조용히 수레를 따라가고 있지만 확신컨대 출발부터 놀랐을 것이에요. 그리고 수레를 끄는 소들이 울면서도 직진하는 것에 더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덕길을 올라서 국경, 즉 베세메스 경계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마음이 무겁고 두려웠겠죠. 그리고 마침내 그 경계를 넘어설 때 확신하게 되었겠죠. 자, 무엇을 확신합니까? 이 수레를 이끌고 가는 존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수레를 강력하게 이끌어가고 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다곤 신상이 박살난 일도, 독종 재앙이 도시마다 퍼진 일도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죠. 모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에요. 자,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이 장면이야말로 굉장히 또렷하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또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울면서라도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이 목적하신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바른 길로 인도하여 가신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문적인 영역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를, 모세의 갈대 상자를, 그리고 여기에서 베세메스로 가는 수레를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인생이 온갖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나쁜 조건으로 가득하다 해도 베세메스로 가는 그 수레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쁜 조건으로 가득하다 해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의 손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직진하시기 바래요.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래요. 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뒤로 하고 언약궤가 마침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섭니다. 자, 13절,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 수확을 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봄, 초여름이죠.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뭔가 달그닥 달구지 소리가 나서 쳐다보니까 궤를 실은 소달구지가 올라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언약궤를 빼앗기고 충격과 혼란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이 다시 언약궤를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그들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였어요. 떠나간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느낌, 바로 그것이죠. 또 상징적으로 실제로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어요.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마주하는 느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또 참으로 감사하고 다행스럽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이 성읍 베세메스가 제사장의 마을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서를 보면 제사장들에게 지정해 주신 마을들이 몇 개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베세메스였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맞이하기에 가장 적합한 마을 중에 하나가 바로 베세메스였어요. 블레셋에 가장 가까우니까 베세메스야말로 언약궤가 다시 귀환하기에 가장 좋은 마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빈틈없이 일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제사장의 마을 베세메스가 어떻게 언약궤를 다시 맞이하게 됩니까? 14절, 15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수레가 멈춰선 곳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밭이었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호세아, 예수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게 같은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구원, 그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뭐 이런 뜻이에요. 흔한 이름입니다. 흔한 이름. 그래서 여호수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의 종 여호수아는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호수아라는 실명을 밝히면서 이 이야기가 얼마나 진실된 이야기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흔한 이름이었다. 어쨌거나 그 사람의 밭에 가서 섰다는 것인데 그 밭의 특징은 큰 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재미있죠. 나중에 보면 이것이 제단으로 활용됩니다. 제단과 같이 쓰임을 받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완벽해요. 예비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제물만 예비하셔서 여호와 이레가 아니고 제단도 준비하셔서 여호와 이레가 되는 것이죠. 자, 어쨌거나 제사장의 마을인 베세메스는 이내 활기가 넘칩니다. 수레를 부셔서 번제를 드리고 언약궤와 속번 제물은 큰 돌 위에 옮겨두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제사를 드렸다는데 화목제를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화목제는 어떤 제사죠? 그렇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제사죠. 그래서 비록 큰 아픔과 슬픔이 있었지만 오늘의 장면은 참으로 희망차고 아름답다. 그렇게 저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6절 설교의 마지막 절인데요.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그렇게 말씀을 저희 가운데 전해주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적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막 소 잡고 번제 드리고 이게 뭐 짧은 순간은 아닌데 큰 충격에 빠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수개월 동안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자기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통 기뻐하면서 맞이하고 축제와 다름없는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달라도 너무 다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두려워 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저희가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궤 사건을 통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계세요. 양 진영 모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강한 능력을 생생히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궤와 관련해서 약간의 시행착오는 있지만 적어도 사무엘의 생전에,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담대하게 블레셋을 상대로 하여서 싸우게 되거든요. 이 배경에 저는 이 언약궤 사건이 있다고 보여져요. 이후에 블레셋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정말 두려워도 어쩔 수 없이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는 있었겠으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기 때문에 또 언약궤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블레셋의 여러 가지 행동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정말 우리만 잘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잘한 것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어떤 형태든지 경험할 수 있다면 기쁘고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그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